할렐루야. 7월 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살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던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냐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전한 거짓 예언에 대한 내용이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거짓 예언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으며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되찾아 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도 전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거짓 예언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러한 거짓 예언을 전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냐의 모습입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 주전 593년경에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에 거짓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다는 헛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거짓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디 쓴 약이지만 그 약을 먹고 회복해야 하는 환자에게 괜찮다고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고 해로운 달콤한 것을 주는 돌팔이 의사와도 같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탐욕과 그리고 정욕을 자극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신기루를 쫓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까지 아주 서스럼 없이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기뻐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에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 주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철저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희망을 기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된 낙관론과 희망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한 메시지들이 참으로 널리 넘쳐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강단에서조차도 심지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거짓된 희망과 내일에 대한 거짓된 노래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뿌리를 두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는 달콤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회복의 은혜가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막연한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희망찬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허황된 거짓된 낙관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하나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우리가 앞선 27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말씀에 대한 그 표징으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고 자기 목에 그 멍에를 걸게 하셨습니다. 하나냐는 지금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동일하게 꺾어버린다라는 거짓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짓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목에는 이제는 도저히 선술 수도 없고 꺾어버릴 수 없는 새 멍에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나무 멍에가 새 멍에가 되듯 더 강력한 징계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제약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은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성전이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냐는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지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냐가 그 말씀대로 그해 7째 되는 달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7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였고 거짓 메시지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패역한 말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냐는 지금 자신이 한 거짓된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긍정의 심리학에 기초한 번영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회개를 외치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마저도 회개보다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번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축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